이 시간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떨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떨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거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몸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몸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우리 진심을 다해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떨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떨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거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몸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정말인가요?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몸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집에서 드렸잖아요. 이제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약속해요. 약속.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보자고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신문에 소개되었어요. 그 어린이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손편지와 마스크를 전해주고 갔답니다. 어린이가 쓴 편지를 살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숨이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꼭 써야 해요. 하지만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이웃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했거나 착한 일을 하면 엄마가 100원씩 주셨답니다. 그 용돈을 모아서 마스크를 샀어요.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꼭 어려운 분들께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알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어린이는 평소에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엄마에게 용돈을 100원씩 받았다고 했잖아요. 동전을 하나둘씩 모아서 마스크 50매를 사서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친구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한 친구의 따뜻한 이야기를 이번에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칠곡군의 한 초등학생이 게임기를 사려고 3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달걀을 사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화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공무원은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게임기를 사줬고 대한양계협회는 칠곡군에 달걀 200판을 기부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게임기를 사려고 3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달걀을 사서 칠곡군에 기부한 육지승군. 영양가 높은 달걀이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계란을 먹고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육지승군의 선행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칠곡군의 한 공무원이 사비를 털어 지승군이 원했던 게임기를 선물했습니다. 지승군 뉴스를 접하고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저도 그 돈을 모아서 게임기를 산 기억이 있어서 이건 제가 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양계협회는 17일 칠곡군을 찾아 달걀 200판을 기부했습니다. 달걀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지승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지승군은 표창장과 함께 받은 20만 원도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다시 내놨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작지만 작은 기부부터 시작해서 좀 이 좋은 뜻으로 기부가 확산되었으며 하는 바람으로 이번 기부에 참다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나눔의 미학을 실천해온 육지승군.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친구들을 위해 다시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물을 사서 줄 거예요. 한 초등학생의 선행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났나요? 그렇죠. 바로 무엇이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긍휼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고고! 바글바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네요. 어른 남자만 세어봐도 4,000명이나 되고요. 이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꼬르르 여기저기 배고프다는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가 고플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떡은 모두 7개였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하셨지요. 그리고 떡뿐만 아니라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맛있게 얌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풍족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7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셨지요. 여러분, 긍휼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곳은 베다니입니다. 누군가 울고 있네요. 오빠가 보고 싶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들의 오빠가 죽었거든요. 며칠 후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지요. 그들의 슬픔은 곧 예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살리셔서 기쁨을 주셨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긍휼히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죠. 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니다. 이처럼 긍휼은요,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돕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예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우리 주위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외롭거나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아이고 안 됐네, 찌찌 불쌍해라 라는 생각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긍휼이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멋진 제자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친구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교회에서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